시편 92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조금 특이하게 1절과 3절까지가 묶여져 있는데요. 묶여져 있는 부분 제가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로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시편 앞부분 1절부터 3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묶여져 있는데요.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묶여져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92편에는 표제도 붙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대괄호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표제도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그 표제가 그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1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절부터 3절 부분 제가 원문대로 직역하면서 한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좋으니이다, 이게 첫 단어입니다. 좋으니이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좋으니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지존자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연결해서 수식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1절에 해당하고요. 2절은 알리며,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 단어인데 알리며 원문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알리느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그 베풀미라는 것은 베풀미로 번역된 원어가 따로 있진 않고요. 알리며 여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은 한글 성경상으로는 앞부분에 있는 그 악기들이 원문상에서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그래서 이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다, 선하다, 무엇이 좋은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지존자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좋고, 그다음 두 번째, 알리는 것이 좋다. 무엇을 알리느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여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분류상 예전적인 시편으로 불립니다. 예전적이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점은 오늘 표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래서 이 시편 92편은 당시 안식일 제사에 주로 불려진 찬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표제와 더불어서 본문에서도 이 점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1절에 악기들 나오죠. 시편금, 비파, 수금.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이 악기들은
이스라엘의 예배 때 사용된 악기들이고요. 당시 성전 제사의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가봅니다.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이라는 표현은 거의 직접적으로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이든 성전 밖이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는가? 찬양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제가 1절을 앞서 소개한 대로 원문대로 구분하고 직역하여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좋으니이다 감사하는 것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 지존자 되신 주의 이름을. 지금 시편 기자는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불러 외쳤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시편 92편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찬양의 근본적이자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와 이름 자체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다면 그런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 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또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역시 그 존재 이유가 찬양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 아멘이실 것입니다. 귀한 말씀인데 속이 약간 꼬인 저는 한때 이 말씀이 조금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드셨다? 약간 그런 식으로 와닿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발견되는데요, 관련된 오늘 본문 구절이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제가 중요한 부분 표시해 두었는데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 더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오해와 같은 것들 풀 실마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하여 세상을 만들거나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 사람을 친히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오늘 본문 1절과 3절 구분해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가장 먼저 나오는 원문상의 단어가 뭐였냐면 좋으니이다 라고 번역된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브, 선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92편의 표제와도 연결이 있는데요. 안식일의 찬송시라 함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창조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도 잘 담겨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가 어쩌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의무로 전락할 때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찬양 순서가 하나의 형식에 그치게 될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상 늦어도 괜찮은, 또는 스킵해도 괜찮은. 제가 지난주 김세훈 목사님 청년부 수련회로 자리를 비우셔서 2부까지 사회를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있는데요. 2부 때는 제가 뒤에 앉아서 사회절 앞에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시작할 때 자리가 너무 비어서 오늘은 1부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1부 때 찬양 사회를 볼 때는 또 평소보다 자리가 많이 채워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찬양 시간은 예배 외의 시간인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은 그냥 준비하는 정도고 사회자가 올라올 때부터 정식 예배가 시작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그렇게 찬양의 순서를 이렇게 뒤로 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곱씹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의 다양한 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쉴 것을 명령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연중무휴입니다. 그러한 쉼없는 찬양 가운데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의 이유 세 번째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구절 잘 보면 주의 원수,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원수이며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에 대해 오늘 보면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점 알려주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또 읽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분명 악인들의 최종적 결과는 멸망이나 흥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길어도 이 땅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알고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그 악인들의 흥왕함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일시적인 흥왕을 성경에서는 풀이라는 이미지로 자주 비유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지난 주일 매일성경 큐티 묵상 본문이었던 시편 90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90편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풀의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보기와는 달리 악인들의 흥왕은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일종의 하루살이 풀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러분, 시편의 악인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악인들이 나와 별 상관없는 제3자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으로 직간접적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또 우리 가족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 아니고서는 그 악을 해결할 길이 없다면 우리 삶의 이러한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악인들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보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되고 그게 고소하고 쌤통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외에는 기댈 데 없던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기에 마땅히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악인과 의인이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지점 중 하나가 찬양의 유무인데요, 의인들의 중요한 삶의 형태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의인들과 똑같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성경에서 특히 시편 또는 잠언과 같은 이 지혜서에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존재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그들과는 정반대로 찬양하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붙들고 되뇌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 백향목, 이 두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더라도요, 알만한 것이 있는데요, 이 두 나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 같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그 곁에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두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듯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넘쳐납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들 들지 않아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우리가 나와 기도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인생 홀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됨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우리 위해서 쏟아 부으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위험과 또 악인들로부터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경험할 때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며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의인됨을 드러낼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역시 주님께 온전한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있을 순장반 개강 수련회와 그리고 그 주로부터 시작될 우리 순장반 개강을 위해서 다락반 개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또 기대하며 준비할 때 매번 맞이하는 개학 시즌이 아니라 다락방 모임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기 모든 사역들 또 새롭게 또 시작할 모든 사역들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볼수록 양극화, 양분화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 여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 정세를 잘은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양극화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경향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짐이 우리 교회 안에는 발붙일 틈이 없도록 온전한 하나됨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작은 영역이라도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방학 기간을 잘 보내고 또 주님께서 주실 또 은혜들을 사모하며 또 개강 수련회와 또 다락방 또 모임들을 또 기대함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수련회와 또 다락방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 또 매 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장님들께 주어진 이 사명이, 이 사역이 우리 어깨를 마냥 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또 모든 올려드리는 기도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극단적인 분리와 분열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이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연합과 하나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합케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됨일 텐데 우리가 먼저 하나됨에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또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